잠언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28쪽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아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이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의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그 지혜가 없는 자를 성경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미련한,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가 없는 미련한 자의 삶은 늘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를 팔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자의 삶이 어떻게 행복한가? 예수님을 모신 지혜자의 삶은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가?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결국 그 결과가 비참하다는 것. 성경은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이라는 것은 정말 말라 비틀어진 집에 양식이 전혀 없는 가장 가난한 자의 비참한 삶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제육이 집에 가득한 자는 뭐예요? 제육이라는 건 난 처음에 이 제육을 볶을 때 이 제육볶음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가면 분식점에 왜 제육볶음 있잖아요. 돼지고기 볶아놓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제사할 때 고기예요. 제육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리고 드릴 때는 이 고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부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모여서 나눠 먹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거. 감사제는 되게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나머지 고기는 자신들이 나눠 먹는데 거기는 온갖 좋은 음식들, 산의 진미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좋은 살찐 고기를 늘 먹으면서도 다투는 것보다 가난해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바꿔 말하면 정말 가난해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지혜가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꼭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루하루 연명을 해도 예수님이 계시면 지혜가 있으면 그 가정은 늘 행복한 가정. 행복하고 즐겁고 웃음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의 진미 온갖 좋은 고기들을 먹으면서도 예수가 없고 지혜가 없으면 매일 쌈질이라는. 먹고 나면 싸우고 죽이지 못해 안달이고
이런 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우리 인생이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가난하냐 부유하냐가 아니라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 마른 떡을 먹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지혜가 있는 자냐. 그것은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병들어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자, 비록 그의 신분이 종이에요. 그러나 그가 지혜로운 종이라면, 주님을 모신 종이라면 그는 누구보다도, 어떤 아들보다도 더 귀한 특권을 누린다고 2절에도 말씀하죠. 자,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 슬기로운 종, 이 지혜로운 종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끄럽다는 건 미련한 아들이야. 늘 부모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주고 늘 근심을 주는 그러는 미련한 아들을 우리 다스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비록 신분이 아들일지라도 예수를 모르고 지혜가 없으면 자기 집 종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신분, 무슨 뭐 학벌, 여러 가지 자벌을 얘기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신분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또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남의 집에 종이 되었어도 그가 지혜로운 자라면,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라면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 요셉은 뭐 어떻습니까? 그 집의 종이었지만 그 집에 그 다스리는 총무가 되고 또 나중에는 국무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의 신분이나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종이 있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상속을 할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할 때마다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실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자기 모든 것을 맡기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이삭을 주신 거죠. 이스마엘은 또 이제 이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해서 낳은 서자기 때문에 그런 그 집의 대를 이을 자식이 못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제 이삭이 그 대를 잇게 되죠. 또 심지어 이삭의 부인을 이제 구해올 때, 며느리를 구해올 때 누구를 보내요? 이 엘리에셀을 보내요. 가장 집에 중요한 대사가 뭡니까? 며느리를 데려오는 거예요. 장계 보내고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자기 집의 청직인 엘리에셀에게. 그는 종이지만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었다. 이제 이런 일들은 뭐 고대 사회에도 많이 있었고 로마에서도 있어요. 로마에서도 종이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면은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요. 자기 아들이 이 멍청하고 미련하면은 갖다 버려. 그에게 별로 권한을 주지 않아. 그리고 모든 자기의 신분과 그것은 종에게, 종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그를 자기 상속자로 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죠.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고 종의 자식이 됐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주님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이 놀라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가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자식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그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입는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주인집 자식들과 종이 동등한 대열에서 그 집의 유산을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지혜롭게 살면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을 또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늘 당신이 쓰고자 하는 인생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늘 이렇게 인간의 훈련은 좋은 환경에서는 훈련이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잘 먹이고 잘 자게 하고 잠 실컷 자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훈련소에 가면은 음식 먹는 것도 정해진 시간이 있고 간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잠도 정해진 시간을 자야 되고 그렇잖아요. 밤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고 낮에 훈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찌 보면 고난스러운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훈련할 때도, 모세를 훈련할 때 어떻게 해요? 결국 왕국의 왕자가 아니라 저 시골 땅에 그 양치는 목동으로 그를 전락시켜서 거기서 40년 동안 그런 연단을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면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그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최고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 우리 자꾸 세상적인 것을 보고 예수 잘 믿으면 아파트를 몇 채씩 줘야지, 좀 직장에서도 남보다 진급이 빨라 사장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주님이 보실 때는 비록 그가 여기 저 아파트에서 이렇게 경비를 하시더라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보배로운 존재야. 천국에서 그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처럼 이렇게 성공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뭐 목사나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이 훌륭해 보이지만 또 주님이 보실 때는 뭐 세례 이제 6개월 전에 받았고 집사도 아닌데 저분의 마음이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 저 귀한 종이 저기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종이 저기 있구나. 그건 인간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영혼들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받기에,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바꿔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뭐예요? 이런 연단이 주어질 때 불평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단과 주님이 주신 거라면 내가 기쁘게 받아야지.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병원에 가면서도 감사하고 나오면서도 감사하고. 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내가 기쁘게 감당해야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네,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걸 너무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이런 걸로만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정말 속삭임, 그것이 내 인생을 더 살찌우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미련한 자들은 늘 악한 데 휩쓸린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게 이제 끼리끼리 유유상종이야. 늘 자기들끼리 어울려. 이게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늘 이렇게 남이 하는 남 헐뜯고 이런 말에 늘 귀가 잘 들어.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은 또 악한 여가 하는 말에 늘 귀를 기울여. 그러나 주님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 이렇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혼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들은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예수의 음성을 들어. 그러나 악에 빠지면은 늘 악한 말들이 귀에 잘 들어오고 또 거기에 또 솔깃해가지고 쫓아가고, 이 어리석은 인생이, 이게 미련한 인생이야. 주님을 모르면 이런데 결국 빠져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잠언서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도 설명하고 있죠. 5절입니다. 5절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늘 배려가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가난해. 저렇게 게을러 빠질 때 가난하지. 저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자꾸 가난한 자를 우리 이렇게 폄하할 수 있어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부자는 다 착해서 정직해서 뭐 부자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도 종류가 다양해. 사기쳐서 부자 된 사람도 있고, 또 부모가 재산을 많이 불려줘서 부자 된 사람도 있고, 또 땅을 샀더니 그것이 또 땅값이 올라서 갑자기 또 졸부가 된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를 지으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어려움 나가면 에이그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저렇게 될 줄 알았지, 까불더니,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시다. 누군가 어려움 당할 때 마음으로 아파하고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 저런 사람을 안 돕고 내가 누구를 도와,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좀 위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내가 교훈을 삼고 그 어려운 사람을 내가 오히려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연약한 자에게, 불행을 당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수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어려울 때 나도 남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 그럼 내가 좀 건강하고 내가 잘 산다고 어려운 사람 핍박하고 멸시하면은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주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야고보 2장 10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이 말이라. 긍휼.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긍휼이 없어. 사정 안 봐주고 그냥 때려. 우리가 죄진 대로. 그러면 다 죽어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많이 감해 주시고 많이 면제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긍휼 없는 심판은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주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실수가 많고,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실수도 그렇게 이해해 주고, 또 내가 실수당할 때도 그 사람이 나를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하려면 한이 없지만 6절 제가 읽을게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 그러니까 자식의 자식이 손자 아닙니까?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은 노인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이제 우리가 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또 그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냔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야. 예수 잘 믿는 지혜로운 손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손자가 자꾸 다른 길로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예수도 안 믿고 이거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이 아파. 늘 근심이 있게 되고 늘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준다는 얘기예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은 거기서 대한 자녀가 또 예수를 잘 믿고 그것도 하나님의 또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그 자녀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식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지혜로운 손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쁨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게 최고라는 거죠. 거기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언어에 대한 교훈도 또 반복됩니다. 왜? 이 언어가 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지만 한번 읽고 지나가죠. 7절입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도 너무 분수에 지나친 말을, 빗나간 말을 하면 그건 어울리지가 않아. 그런데 하물며 존귀한 자에게 거짓말은 합당하지 않다. 존귀한 자가 누굴까? 예수 잘 믿는 성도들. 예수 잘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거짓말이란 있어서는 안 돼. 그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건 어울리지 않아. 우리가 다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언어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모신 자의 품이 있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대표 기도는 근사하게 하신 권사님, 밖에 나가면 막 쌍말을 하고 다니고, 이거 어울리지 않는 거야. 이거는 전혀 주님이 보실 때도. 그러니까 존귀한 자에게 거짓말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손해 볼지라도, 좀 부끄러울지라도 진실하게 말해야 된다. 왜? 거짓말은 내 마음에 늘 그것이 아픔이 되고 양심의 찔림이 되고 주님 앞에서 내 기도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손해봐도 진실한 것이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왜 그런 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로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지혜로운 자는 품위에 맞는 말을 한다. 그거예요. 또 8절 제가 읽었죠.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런 것은 이대로 읽어가지고 뇌물을 주면 모든 게 형통하대. 이제 뇌물을 좀 줘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뇌물은 때로 편리할 수 있어요. 뇌물이라는 건 이 선물이 아니라 뒤로 움켜주는 뇌물이에요. 뭔가 나만 좀 봐달라, 내 자식만 좀 합격시켜달라, 이런 뇌물.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이 물질이 얼마나 유혹이 많은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면 물질은 귀한 거지만 잘못 사용하면 결국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뇌물은.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물질을 경계해야 된다.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서를 바로 읽어요. 잘못 읽으면 뇌물이 이게 형통하게 한데 뇌물이 필요한 거구만,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이 뇌물 같은 걸 안 주겠죠. 지혜로운 자는 물질을 경계하고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성경은 또 말하고 있죠.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정말 그와의 사랑이 더 돈독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덮어줘야지 그걸 들춰내는 인생.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남의 허물을 은근히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서 비난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사람들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단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다. 그래서 노아가 한 번은 방주 노아 홍수가 끝나고 긴장이 풀렸을 때 포도 농사를 져서 노아가 어떻게 해요? 그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가지고 긴장이 풀려서. 그리고 그냥 벌거벗고 더우니까. 그렇지 않은데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했냐. 함은 아버지를 보고는 동네방 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이제 아버지를 비난해.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 절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그것을 이불로 덮어드렸다. 그게 하나님이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이유. 근데 셈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런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들춰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 근데 저 사람의 허물을 좀 들춰내야 내가 속이 시원하고 저 사람이 뻔때를, 이제 그런 악한 마음을 품으면 주님이 근심하시는 거야. 저 사람이 허물이 있구나. 내가 덮어줘야지. 내가 기도해줘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죠. 그건 모든 가족관이나 누구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좀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총명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누가 한마디 충고해도 가슴 깊이 새기고 이것이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말씀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네?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뭐예요?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거. 이래도 미련한 자는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귀하냐는. 지혜로운 자는 누가 하찮은 사람이 한마디를 해도 맞아, 그 말이 맞네요. 내가 그걸 실수했네요. 이거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겸손이 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매 100대를 때려도 깨닫지를 못해. 그 미련이 벗겨지지가 않아. 다른 성경을 보면 그 미련이 안 벗겨져. 이 악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미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빨리 던져버린, 왜?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11절 제가 읽죠.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는 충성하고 순종하지 않아. 늘 반역할 기회를 봐. 그래서 이 불행한 인생이 된다. 그건 뭐예요?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는. 잔인한 사자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예요. 악을 꾸미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를 냉혹하게 심판하신다. 냉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선을 위해서 살아가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성도가 돼야 되지. 악한 일에 동조하거나 악한 일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자, 또 중요한 얘기가 12절 13절인데 이제 이거 빨리 끝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12절입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차라리라고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차라리 가서 저 서업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지. 아이고 내가 이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이러기만 하잖아요. 비교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나는 게 낫다는 거야. 새끼 빼앗긴 앙곰 이해가 되세요? 이 앙콤이 수컷보다 더 사납다는 거예요. 앙콤이 곰. 근데 왜?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많아. 근데 누가 새끼를 뺏어갔어. 그럼 앙곰이 화가 난 거야. 막 그냥 분노해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그냥 이 앙콤이 새끼 빼앗긴 앙콤. 그렇죠? 얼마나 미련할까? 이런 앞뒤를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나는 게 낫지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한 자를 만나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건 자기 주장이 제일 옳으니까. 미련한 자. 이런 자라들은 더 앙콤보다 더 잔혹하다는 미련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뭘로 비벼서라도 그 미련을 벗겨내야 돼. 미련이라는 건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어. 아유 우리 아버지도 고집 부린다. 자식들도 대책이 없어. 아버지의 고집에는 어떻게 당할 수가 없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저 미련한 걸 누가 벗겨내. 이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미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지역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을 죽인 헤롯 대왕. 그 미련한 인생. 얼마나 많은 인생들을 죽였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미련한 인생. 또 우리가 또 사울왕도 미련한 거예요. 예수가 떠나면 미련한 인생이 돼.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막 비난하는데 야 이놈아 네가 다윗을 숨겨줘 이 정신 나간 놈아. 네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될 것 뻔한데 이놈아 하면서 자기 자식을 막 욕하는데 어느 정도로 욕하는지 아세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니까 사울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어떻게 자기 아들을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폄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련하면 자기 입이 절제가 안 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잖아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날까봐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기회를 틈타.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가 오니까 가룟 유다를 결국 설득해서 그에게 은 30냥을 주고 예수를 팔아먹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미련한 자들이죠. 미련한 자들이.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서 사실 빌라도도 악한 자고 교활한 자지만 자기 아내가 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의 죽음과는 상관없다. 손을 씻어. 나는 이 피와는 무관하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엉뚱한 말을 해. 만약 이것이 죄라면 우리 후손들이 죄를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라면 우리 자손들이 다 그 죄값을 받아도 좋대. 근데 결국은 죄값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 예수 이름을 죽이고 나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해파돼 버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결국 2000년 동안 그들은 전국 세계에 흩어져서 다 학대받으면서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어. 다 학대받고 고생하면서 2000년을 나라 잃은 소름을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유대 종교지와 제 미련한 자들이야. 이게 지옥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자기 민족이 이런 고난 당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를 잘못 죽였다면 그 죄값을 우리 후손들이 받을 것이다. 당당하게 소리쳤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죄값을 그들에게 자손들에게 다 넘기고 말았다. 이게 가장 미련한 인생이에요. 미련한 인생. 자, 마지막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손을 갚으라. 이런 말은 없어요. 선을 악을 선으로 누구든지 악을 선으로 악으로 선을 갚으면 이건 뭐예요?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에게 악하게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갚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악으로 선을 갚는다는 사람. 그러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이 배은망덕한 자, 은혜를 모르는 자,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를 모르면은 결국 그 집안에서 악이 이어져 간다.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성경은 말해. 누가 너에게 악하게 대할지라도 너는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악을 대할지라도 내가 선으로 그를 갚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은 뭐예요? 선을 악으로 갚는 이 배은망덕한 인생은 그 집안에서 악이 떠나지 아니한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나발 같은 자는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채소 이렇게 농사 수확할 때 도와줬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다윗이 어려울 때 추수할 때 오니까 그를 내쫓아 버린 나발이.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어. 그래가지고 나발이 그냥 몸이 굳어서 죽어버렸어. 즉사해 버렸어. 그리고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자야. 하나님을 아는 자야.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얼른 양을 잡게 하고 그것을 가져가서 다윗에게 가서 사죄를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집안이 보존을 당하는 거고 나중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발 같은 자는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그런 집안은 악이 늘 떠나지 않게 하신다. 참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악을 선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이게 결국 지혜가 있느냐 미련하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예수가 없는 인생이냐. 예수를 모셔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